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오는데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을 이제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알 수가 있죠. 다니엘을 보면 그 세 친구를 알 수 있고 세 친구를 보면 다니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이게 찍힌 걸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입장에서 바사 왕국의 그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다른 신을 믿는 거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다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이제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이게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윗방에 올라가 그랬으니까 아랫방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여기 윗방이라고 했으니까 윗방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방주가 있으면은 노아방주에 1층, 2층, 3층 그러면 어디가 윗방이에요? 3층이 아무래도 윗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1층은 어둡죠. 2층은 어둡고요.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면 창문이 있어요. 노아방주가. 그래서 3층에 올라가면 창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창문이 이제 열려 있는 그 상태에 거기에 올라가서 이제 있는 거죠. 노아하고 식구들하고. 아래층에 아무래도 있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1층, 2층, 3층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막으로 보면 1층은 뜰이고 2층은 성소고 3층은 지성소가 되겠죠. 그죠? 1층은 애굽이 되겠고 2층은 광야가 되겠고 3층은 가나안 땅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디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지성소에서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가야 하나님 만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나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 지성소 상자 같은 게 있는데 법궤가 있죠? 언약궤, 법궤가 지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궤,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데 그러면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었다 그러면 뭔가 열린 거죠? 뭔가 열렸어요. 그죠? 닫힌 게 아니죠? 열렸죠? 그러니까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 그냥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열고 기도해야 되겠죠. 열려야 기도하는 거예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려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열리지 않으면 기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도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겠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대화를 해야지 기도가 대화인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에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려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지, 마음을 닫아놓고 대화를 하면 영혼 없는 대화가 되겠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대화하는 게 오히려 부담스럽고 오히려 대화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그 시간이 막
어렵죠. 힘들고, 그죠? 그런데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막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이 재밌고 또 서로가 서로를 아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고 하는 거죠. 기도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나를 아는 거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알려고 만나는 거. 근데 그 만남이 부담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게 서로 마음을 열고 만나면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이제 법궤를 메고서 제사장들이 가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에 이제 그 법궤가 딱 머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아담 읍으로부터 물이 딱 이제 끊어지고 심판이 끊어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다 건너갔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는 게 여호수아 6장이라고요. 그래서 거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거는 뭐 누구 힘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이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그냥 뭐 누리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욕심을 내서 죽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아골골짜기가 돼서 거기에 돌무더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열매예요. 여리고성이 하나의 그 욕심의 나무라면, 선악과 나무라면 거기에 열매, 그 욕심을 나타낸 자가 아간인 거죠. 여호수아 7장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그 여리고성에 이제 그 문이 닫혀 있어서 그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성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맞닥뜨렸을 때 여리고성의 문을 누군가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열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심으로써 그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 문을 열어버리고 이제 그 문이 열려야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하나의 문과 같은 건데 그 문을 열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열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여리고성은 뭐와 같은 거예요? 요단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언약궤니까 언약궤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은요, 나라는 육체가 깨지고 나라는 육체의 문이 열려버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육체가 열려져서 문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야, 나라는 이 여리고성이 무장해제가 돼야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의 가나안 땅의 그 대표 문과 같은데, 대문과 같은데 그 대문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나의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은 구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자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간이라는 자가 자꾸 나타나요. 우리 속에서. 그게 욕심이거든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면 그러면 욕심이 나타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욕심이 나타나.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말렉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아말렉이라 그래. 이 아말렉이라는 육체의 열매가 아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날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해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승리한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주님 승리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그렇게 승리하게 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면 여호와 니시라 그래요. 그거를 출애굽기 17장에 해석할 때는 뭐라고 써냐면 여호와 니시 그러면 분명히 여호와는 승리자시다, 승리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해석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냐면 해석을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게 왜 거기다가 해석을 그렇게 써놨겠냐고요. 그 말은 우리에게 아말렉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존재하는 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체의 열매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다시 들어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자로 만드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여리고성이 문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돼서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속에서 왕 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다스림,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말렉 전투에서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지도 못하고요, 오직 다 주님이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 율법이 마지막 지나고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여호수아가 계속 주관합니다. 그 모든 싸움에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돼요.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싸우셔서 이기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야.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싸우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름,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신다 라고 말하는 게 그 주님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으니까. 그게 여호수아 3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요. 자, 그러면은 요단강이라는 것이 이쪽 광야와 가나안 땅의 그 중간이었죠, 그죠?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광야와 가나안 땅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것이 찢어짐으로써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강에서 물이 이제 딱 멈추어서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건너가게 되는 이 화목하는 길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휘장과 같은 거죠. 휘장. 그러니까 요단강은 어떤 면에서 뭐와 같은 거냐면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거죠. 예수님의 육체와 같은 거.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거기에 보면 뭐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다는 말은 성소에서 가나안 땅,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 휘장, 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광야와 가나안을 연결시키고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연결시켜 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주님의 육체니라 그런 거죠. 그러면 휘장이 만약에 가로막힌다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은 상태가 되면 가로막혀 있겠죠. 예수님이 죽으면 이게 열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게 열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인 거고, 예수님의 휘장,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렇죠? 열렸다는 말이에요. 열렸다. 만약에 닫혀 있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것이 열렸다 이 말은, 찢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열려져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죠? 그죠?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음성이 내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왜 열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 이 말이잖아요. 죽으시고 일어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 침례를 받으러 들어갈 때가 아니고, 들어갈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물에서 올라올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물에 들어갈 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물에서 올라올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실 때, 그때 그 부활하시는 그 주님, 그때 주님은 우리를,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 끝나야 되잖아. 끝나야 되는데 왜 여리고성이 있냐고. 여리고성은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나를 말하는 거라고. 나의 마음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찢고 싶어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 법궤가 요단강에 서서 모든 심판을 대신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건너갔으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여리고성이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왜 하필 요단강 건너는데 그냥 다 정복하면 되지 왜 여리고성이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가 내 육체를 그대로 고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내 육체를 그대로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고집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주님을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내 육체를 찢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문이 열려야 되고 그 성은 무너져야 된다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땅에 있는 나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육체적인 나는, 아말렉인 나는 패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장해제가 되고 예수가 밀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 그건 내가 찢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패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밀고 들어오시는 거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밀고 들어오시니까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철통 같은 그렇게 막 그 여리고성이 말이에요. 그냥 무장 해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막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고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호수아가 밀고 들어가니까 여리고성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는데, 그건 사실인데 내가 그 예수를 진짜 받아들이길 원하느냐 이거야. 여리고성이 나니까 내 문이 열렸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며, 그러면 기도하려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마음의 문을 열려면, 연다는 말은 찢어진다는 말이고 죽는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예수가 죽으시면 휘장이 찢어진다, 휘장이 열린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열고 들어오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영접하라는 거지. 그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돼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휘장은 막 가로막혀 있으면 안 되죠. 열려 있어야, 열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 휘장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창문인 거예요. 창문. 그러니까 이 창문이 어떻게 닫혀 있어야 돼? 열려야 돼. 열려야지 교통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통하려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서 교통해야 되겠어? 창문을 열고 교통하는 거야. 그게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창문이 가로막혀 있으면 저쪽하고 나하고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마치 이것과 똑같죠? 여리고성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밀고 들어오시는 거하고 똑같죠?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주님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만나는 것과 똑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창문을 닫아놓고 주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서 기도한다? 그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어디의 창문을? 윗방에 있는 창문을. 뭐 다락방이라고 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노아방주로 말하면 3층에 있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해도 되죠. 하늘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로막혀져 있는 거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늘 이 창문을 열었다.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창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면 카브라는 단어예요. 카브. 이 카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요, 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찌르다. 찌르면 빗나가게 찔러야 돼. 빗맞게. 찌르는데, 뭘 찌르는데 빗맞게 이렇게 찔르겠어요? 아니면 딱 가운데 찔러야 돼요. 가운데 딱 찔러야 되지. 찌른다 그러면 빗맞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가운데 찌르려고 막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카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관통하다라는 단어예요. 찌른다, 관통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었다 이 말은, 창문을 열고 그 말은 하나님과 관통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찔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역에 탁 찔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에 탁 맞게 기도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했다는데, 왜 그렇게 된? 창문이 열렸으니까. 창문이 열리니까 이게 관통하더라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창문을 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냥 창문 열지도 않고 자기 마음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관통하지 않죠. 찌르지 못하죠. 관역에 빗나가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면 의미가 별로 없죠. 관통해야죠. 찔러야죠. 하나님의 그 관역에 맞게 기도해야죠.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그가 하나님과 관통하였다. 카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